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또 힌두교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권이나 또 유교권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 지내는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있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집단에서나 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손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가혹한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 전도할 수 있는 참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에 처음 복을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기독교인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천국에 못 가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예. 그거보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했는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의나 또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 가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데올로기 그 사상 이런 것들에 이해한 그런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 오해하면 정말 이 사회에서 투쟁가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 특별히 팔복에서 말하는 의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 대부분의 사회 정의를 부리키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 의라는 것은 바로 나는 불의한데, 이 세상은 잿덩어리 불의한 세상인데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을 향한 그런 의로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깨끗함을 받는 바로 그 의로운 상태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더 이렇게 인정받고 더 막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큰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보고 살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상 3장 12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잘 신앙생활 할수록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고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였던 것처럼 이제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사단 마귀의 자녀들인 세상 나라의 백성들 간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특별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안익숙 사모님은 일본의 그 천황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면서 가까스로 이제 추록하게 됐지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하러 일본에 기꺼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해방이 돼서 추록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순교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순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순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의 남은 생에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국 방방곡곡 세상의 모든 나라들, 불신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다가 이 구순이 넘은 그때까지 장수하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의 신분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또 생각하고 처신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대적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사단 마귀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그 영웅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각오하고 이미 유언장을 써놓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자식을 보낸 아들을 보낸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이 군복무 기간 동안에 다치지도 아니하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가서 죽는 일도 없이 잘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군인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적 전쟁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좀 손해를 받을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좀 미워할 것 같고 따돌릴 것 같으면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면 찢어지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쪽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박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각오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뭐 직분자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 주변에 불신 친구들이나 불신 가족이나 불신자들이 전혀 핍박을 안 해. 뭐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뭐 아무 말도 안 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이제 회식하면서 술자리 하고 뭐 2차, 3차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는 교회에 뭐 집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술도 잘 먹고 이렇게 뭐 3차까지 갈 수 있냐? 너 참 대단하다. 참. 뭐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야, 저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하고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라리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술은 못 먹는다.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함께 회식은 하고 뭐 너희들이 술을 먹을 때 나는 그냥 콜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 그 이제 동아리 모임을 갔을 때 다 모였다 하면 술을 먹고 나갔다 하면 술을 먹고 뭐 학교 앞에 뭐 이렇게 가서 하더라고요. 수련회 가도 술 먹고 뭐 이래도 하여튼 젊은 대학생들이 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먹으면 그 분위기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콜라나 마시고 안주빨이나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요금 바가지로 얻어 먹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서 안주만 먹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임에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도 잘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사람은요. 막 좋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인정받는 거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도 군대 가서도 술 회식이 많거든요. 군대 가서도. 근데 거기서도 처음부터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저를 면접했던 중대장께서 첫 번째 이제 회식을 해요. 새로운 병사가 오면 신입 병사가 오면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저를 보호해 줬어요. 마이병에 짝대기 하나 마이병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으니까 너희들 마이병에게 술 먹으라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회식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 성함이 문성배예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크리스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처음 스타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술 안 먹는 것으로 딱 인정이 돼가지고 술 안 먹는 때문에 뭐 박해를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일날은 다 주일날은 이 다른 병사들은 뭐 매트리스 청소하고 막 대청소하고 워싱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1시 예배 전에 기독교 환자들은 모여라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막 빨래하고 물 청소하고 그럴 때 다 군복 다 이랬고 막 군화 막 광을 내 가지고 다 모자 쓰고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교회 갔다 와서 저 보초소로 갔다가 높은 사람들한테 막 얼차례도 받고 협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중대장이 보호해 주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때도 하여튼간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부대 생활하면서도 군복무 동안에도 군종 사병으로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복인 것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박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박해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억울하게 밤새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가시 멸류관에 가고 뭐 양손에 그리고 발에 그 대못을 박혀가지고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자기들이 죽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저들을 갖다가 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기라고 기도하면서 운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을 선교하러 갔다가 살해를 당했던 그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권총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총을 꺼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권총을 빼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권총을 들어서 저들을 쏴서 죽이면 그 원주민들을 전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 수 있어도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써놓고 간 선교사들이 선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이미 저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권총을 꺼내서 저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서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또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팔복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팔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복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덩이에요. 신분이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